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아주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깊이 듣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보면요, 그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하면서 오늘의 그 성경에 보면은 뭐가 써 있죠? 디귿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각주를 보면은 밑에 시편 95편 7절 이하 써 있죠. 여기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부분이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지 않으면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시편 이제 95편 7절인데요. 제가 이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편 95편 7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양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은 약간 이렇게 성경 본문이 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게 본문이 쭉 안쪽으로 한 칸씩 다 들어가 있는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약 시편 95편 7절부터 그 이하를 인용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또 히브리서를 읽을 때 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 해당하는 그 구약에 인용하는 본문을 또 여러분 찾아서 읽으면은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성경 읽다가 이렇게 각주에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앞에 다시 구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에 또 그리고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은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9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시편 95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그들이 거역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마음을 자기가 굳건하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또 만나를 주니까 맨날 이것만 주냐고, 힘없어 못 살겠다고도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많은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중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나는 왜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라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요,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광야 세대예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한 세대 중에 20세 이상 된 세대가 1세대예요. 20세 이하는 아직 어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책임을 주지 않고, 출애굽한 20세 이상 세대가 1세대인데 그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예.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의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천국,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2절이에요. 이제 12절부터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들은 서로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해라. 혹 너희 중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성도들 중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이 뭐죠? 긴장감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언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까?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서로 뭐하라고?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구역이 왜 중요합니까? 구역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인해서 믿음이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구역원들이. 그걸 누가 케어하는 거예요? 누가 돌보는 거예요? 구역장이. 그래서 구역장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혹시 믿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돌아보고, 혹시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왔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누가 요즘에 자꾸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지켜줘야 돼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처음에 100m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1등으로 달려봤자 소용없어요. 마라톤은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완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참된 믿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